아름답게 권사님들로 또 섬기시기까지 참 귀한 영향력들을 주셨던 분들이 반드시 뒤에 계실 것 같아요. 또 삶에 큰 영향력들을 끼치셨던 분들 또 이야기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저의 그 신앙에 영향력을 주신 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친정 어머니입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그 예전에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 집으로 시집 오르셔서 정말 그 유교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 하시고 계셨는데 고모 한 분이 그렇게 할아버지가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작대기로도 맞는 것도 저도 어렸을 때 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무서웠고 이렇게 어른들이 가라고 해야 가고 아니면 그냥 스스로 가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무섭게도 다니고도 그랬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그렇게 막 가서 색칠하고 포도 열매에다 색칠하고 그림 그리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제 거 그림을 이렇게 붙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기도 한데 집에 가면 그 자랑을 못 했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부모, 그 할아버지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모 영향이 있었겠죠. 이제 고모 영향으로 해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때 처음부터 어머니가 새벽자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새벽자단을 쌓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불의의 사고로 새벽 예배를 가시다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동네 분이 교회를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자단을 싸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한 분이 동네 분들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안 믿는 그 아버지 형제분들은 그 당시에 막 장례식장에 오셔서 너희 어머니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안 지켜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냐. 하나님 있으면 지켜주시는데 왜 너 어머니가 돌아가시냐. 막 그렇게 막 억스러운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그때 막 혼란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의 롤 모델이었던 거는 어머니가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새벽잔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면서 기도 끝나시면 그 제단을 청소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봤는데 그게 저희 가정으로는 저희 어머니의 그 죽음이 저는 순교라고 저희 가정의 어머니의 그 신앙의 순교라고 저희들이 보고 그걸 저희들은 자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게 됐고 저희 자녀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또한 저도 이렇게 믿음의 그 남편을 만나서 저 장로로 또한 저희 가정이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자녀들도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딸도 이렇게 전도사로 아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엄마가 정말 자녀들 대대손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이렇게 자녀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걸 저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렵게 생활해보지를 않았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 그랬다가 이제 IMF 때 결혼해서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나고 보증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땅바닥 치면서 낙오가 되어 있었을 때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서 최복남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 어려웠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나의 그 삶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저는 최병남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요. 지금도 보통 전도사를 그만두면 교회를 떠나는 게 많은 이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 권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을 만큼 최병남 목사님께서 저의 멘토가 되셔서 지금은 정말 행복한 삶,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여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저희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모상년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세요. 이제 저에게 구원에 이제 확신을 갖도록 이제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고 또 그러더라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2명을 우리 교회 초기 때 제자 훈련을 3년을 시키셨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학식과 지식을 이제 심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계속 그때 하여튼 레포트도 쓰고 막 12제자 연구도 하고 저희 목사님 그때 이제 저희를 키우실 때 그 신학생 못지않는 실력을 키우겠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결국 그게 이제 밑받침이 되어서 어떤 시험이 왔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답이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육적인 복도 엄청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저도 그래 본받고 싶고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대학생 때 이제 우리 그 CCC 목포 CCC 회관이 한번 화재가 났었어요. 근데 전소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학생들이고 돈이 없잖아요. 일단 근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사렛들이 이렇게 뭐 전셋집에서 사골세로 옮기고 또 이렇게 뭐 월세 사신 분들 막 그거 빼가지고 더 안 좋은 집으로 옮기시면서 헌금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감동이었고, 아, 저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연합회 활동하면서 우리 진경회장님들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임원들로 있을 때는 저기 하지만 이렇게 진경회장님으로 계시면서도 꾸준히 물질적으로 기도로 이렇게 섬겨오신 걸 보면서 아, 참 감동이고 저한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영향을 이렇게 미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님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 저가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늘 이렇게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만 안 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오고 또 이제 언제 한 2주 전인가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그 장로님은 이제 친정 엄마 모시고 와야 되고 또 이렇게 자기 하니까 늦게 오고 저 먼저 이제 다 우리 교회 집사님 차를 나오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날씨도 덥고 짜증낼만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미 소리가 이게 막 한꺼번에 들렸다 사라졌다 하는데요. 그게 저를 위한 하나님께서 합창곡으로 예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매미 소리가 합창곡으로 들리기까지는요. 저에게 역시 영향을 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 전희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자연의 영성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매미 소리로 합창곡으로 듣고 또 이렇게 2주 전인가 우리 이제 연합회 임원들 임원 모임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어머님 댁에서 있으면서 이제 준비하고 나와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데 멀리 바라보는데요. 유달산이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딱 병풍처럼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유달산을 바라보면서 그 이렇게 산이 높은 것처럼 내 짐이 이렇게 너무 무겁고 고난이 크다고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근데 높은 저 유달산보다 더 높고 참 지금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 짐을 지게 되고 제가 맡은 사역과 병행하면서 참 버겁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수룻밥에라 뭐 내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 하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또 구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딱 병품처럼 이렇게 드리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도 역시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아, 내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해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를 이렇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물론 이렇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또 저희 어머님께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저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어머님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물론 이제 어머니께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님도 저에게 아마 그런 상처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신 우리 목사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한테 그 암이라는 병은 갑작스러운 죽음과는 다르게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늘 권면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포에 저희 장로님 이렇게 군생활 그만두고 목포에 와서 지금 8년째 이제 9년째 접어들거든요.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저희 삶 가운데 변화 주신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MC를 사모님만 했어야 되는데 참 쑥스럽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그 선배 언니가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저희 시댁의 시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님이 거의 교회에서 철야하다시피 하시고 기도로 사신 분이어서 이제 시어머니 영향력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사실은 그때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힘들 때는 저는 목사님을 찾아요. 우리 박수현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언제나 제 부족한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같이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시고, 그런 우리 박수현 목사님이 저의 많은 영향력을 지금 현재는 끼치고 계시고요.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남편 멘토는 아니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영숙 목사님의 그 신앙 지도를 참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이 중요한데 지금도 물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생겨서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자유 시간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오후 예배면 그냥 그 자유 시간으로 식당도 마음대로 가고 또 영화관에도 마음대로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저희 시집 오기 전까지는 이영숙 목사님이 신앙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의 가정으로 시집 온다는 것이 그때만 해도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시고 사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또 배운 대로 새 과일이 나도 먼저 목사님 먼저 사다 드려야 우리 식구가 먹는 거. 새 반찬을 해도 목사님 먼저 새벽에 갖다 드리고 우리 식구가 먹는 것. 그렇게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히려 빛바랜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시집 와서는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신앙의 멘토시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교회밖에 모르셨거든요. 비가 오면은 우리 집이 비가 줄줄 새는데도 지금은 자가용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버님 자가용이 다 낡은 그 자전거였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고 가면 우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비를 다 맞고 가서 교회가 어디가 새는가 그것부터 보셨고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일은 쉽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단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단다. 그런 말씀을 항상 제게 위로로 주셨습니다. 그 장로 가정에 시집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파라다이스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벽에 부딪히는 그 생활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님 그 지도하신 말씀대로 진짜 우리 아버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남편인 장로님은 밖으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님과의 대화 생활을 더 많이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요새 물질 없어 못 살겠다고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게 다 돈이에요. 내가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못 받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지가 지금 올해 13년째 됐는데요.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권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이 TV가 아니라 그냥 한밤중에 밤새도록 이야기 들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저도 참 여러 가지로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여전도 연합회가 그 연합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 일일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우리 회장님께서 연합에 섬기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대표로 시간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은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참 부족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주변머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셨는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던 것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연합회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냥 연합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사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연합회 일을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렇게 계속 지금 한 8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연합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제가 가라는 자리에 가고 오라면 오라는 자리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회장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부족한데 우리 이렇게 임원들 참 신실한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증경회장님들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연합회 일을 해봐라. 늘 증경회장님들이 말씀하신 연합회 일을 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해봐라.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같이 모일 때 모이고 같이 하나님 일 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뭐 여러 사항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들으신 거죠? 예.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제 작년 2년 이제 서기하고 이제 올해 총무하면서 이게 이제 연락 이제 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 다 이렇게 여성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모인다는 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온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멀리 계신 뭐 장흥이나 이렇게 강진이나 그런 계신 분들, 임요원들 한 번씩 모이자고 그래도 실행이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차 오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기는 참 또 힘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면이라든지 또 지교회에서 다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 이렇게 이제 임원들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려운 때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절로 되고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그 목사님들께 정말 거듭 부탁해 드릴 말씀은 늘 이렇게 총회 때가 되면은 임력원들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렸을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연합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늘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만 교회 물론 지교회 일꾼들이 더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렇게 수고하고 연합하고 있는 저희들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실 말씀 다 하시구나. 예, 지금껏 가정을 위해서 또 희생해 오시면서 어머니로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또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그 어려움들을 또 극복해 나가셨던 그런 간증들이 또 우리 CTS 목포방송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지혜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적으로는
특별하게 그렇게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뒤돌아보면 저희 친정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으로 저는 많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연합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연합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계속 연합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이렇게 임원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덜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기를 2년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정말 손목이 아플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생활에 의욕도 없고 막 심하게 통증이 오면 응급실을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한 1, 2년을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이라든가 이런 내 몸에 아픈 걸로 인해서 내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갖고 연합회 일도 그만둬야지. 근데 제가 서기라는 부분이 글씨를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글씨를 쓰고 나면 막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제가 그냥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손이 아파서 못 쓰겠다.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집에서도 말을 했는데 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걸 보면서 도와주면서 엄마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딸이 그 말에 제가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기를 2년 동안 할 때 딸이 많이 도와주고 또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이래서 그래, 내가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내가 이렇게 아플수록 이렇게 주의 일을 더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겠나는 그 딸의 마음을 제가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래, 내가 아파도 주의 일을 하면서 아프면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다시 한번 그 각오를 가지고 또 딸 앞에서 어머니로서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안 하면 그 어머니로서 믿음의 그 어머니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파도 그냥 그래 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더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그때 서기 2년 동안 힘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의장으로 회장으로 이 자리에 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IMF로 인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15년 동안 사역했던 전도사 사역을 중단하였을 때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제시해 준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길이 열리고 또 지금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가정을 통해서 걸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저를 잘 지탱해 주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생활을 했던 것이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정 시댁이 다 불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에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수많은 시험들이 이제 늘어왔었는데 그중에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한 10살 좀 돼서 지금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학원 갔다 온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고 택시는 앞부분이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 붕붕붕 달려서 아이한테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부부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속으로 울먹이면서 갔는데 다행히 아이가 이제 상상으로는 막 피투성이가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냥 서서 얼굴만 창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는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바로 10분 후에 예배를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 직장 선교회라고 우리 남편이 담고 있는 그 직장 선교회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배를 먼저 드릴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까. 근데 저희 목사님 가르침이 제가 교회에 나가서부터 처음부터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이렇게 우선순위로 꼭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안방에 눕혀놓고 마루에 예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막 시간이 막 조급하죠. 빨리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기를 겨우 기다렸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 사실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가 이제 진행 중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목사님하고 같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팔이 한쪽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도 얼마나 불안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을 또 낳지 못해요. 가족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지요? 엄청난 그 갈등이 막 속에서 태풍이 마음을 이렇게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만 부르고 있었는데 오후 7시쯤 됐을 때 토요일이었어요. 꽃꽂이를 하려고 교회를 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막 험했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꽃꽂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아이를 치었던 그 택시 기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개인 택시를 받아야 되는데 교통사고 처리를 안 해주면 않겠는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의료보험 카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기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3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돈 봉투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아이들도 많고 그 셋집에 살고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밖에 못 가져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만 원을 빼고 2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편이 우리보다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우리 아들은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 정도면 병원비와 먹을 걸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그래서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기사님이 이 일이 고마우면 가까운 곳에서 꼭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뒤로 한 1년 정도만 팔이 조금 불편했지 그 뒤로는 더 그 아팠던 팔은 더 건강한 그리고 지금은 아주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선을 쌓으면 선을 낳고 이제 우리 교회 번거차로 제가 이제 주일학생들을 싣고 한 번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택시하고. 얼마나 놀래서 하나님 일이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 본고에서 내려서 그 기사님 앞에 백배 사죄하면서 죄송합니다 했을 때 그분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냥 멈칫하더니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그게 수년이 흘렀을 때 그분이셨어요. 그 택시 기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으면 언젠가 내가 선을 돌려받는구나. 그걸 체험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훈련시키셨고 기도시키셨고 또 순종했더니 정말 멋진 아이들로 잘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늘 부끄럽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군인 가족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
이렇게 아들 이렇게 군인 가족 생활이 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은 특히 저희 이제 포병이라고 하는 그 좀 이렇게 특수성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일이 많고 부대 행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은 자연히 이렇게 방심한 상태. 또 그 우리 지금 장로님이 이제 군인으로 있다 보니까 늘 훈련 뭐 근무 하다 보니까 이게 아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휴가 받으면은 그냥 이제 이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거, 저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아빠랑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들 교육에는 좀 이렇게 무심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군인 가족의 특수성이 학교 이사를 많이,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녀요. 저희 인준이 같은 경우에도 4학년을 3군데 학교에서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만하고요. 군인가족 자녀들 특성이 그래요. 많이 산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빠랑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냈거든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같이 지낼 때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새벽 40일기도도 같이 쌓고 그랬지만,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제가 해이해지고, 대학도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 이렇게 뭐 과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 아들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희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아들 모습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일만 간신히 이렇게 성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춘기 때 정말 너무 부모님께 순종 잘했던 그 아들이, 친구들이 이제 남학생들이 같이 옆에 교회 활동을 했던 남학생들이 갑자기 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갖고 남학생은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자연히 군인 가족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렇게 혼자도, 집에 아들은 혼자고 그러니까 또 외롭고요.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또 혼자 있으니까 엄격하게 키운다 생각했고, 아빠는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예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 어울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여자친구 사귀고 이제 막 그런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가 달라지는데, 엄마한테 순종하는 거를 걔네들은 마마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 이렇게 왜 그러니, 그러면은 엄마는 내가 친구들한테 마마보이라고 놀림받아도 좋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갑자기 인준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뭐 사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늘 학교에서도 FM대로 딱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저기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때도 역시 이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하고 우리 정장로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게 부모님들이 신실한 이렇게 믿음의 신자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활하시면서 간신히 교회에 나가셨던 친정 엄마, 또 우리 시어머님께서도 천주교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으시고 장로님 따라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신다 하셨어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인준이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게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지금도 있고요. 반드시 인준이가 저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도 이렇게 집에서 있지 않고 작은 가게를 하고 있고, 저희 남편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에게나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또 위기나 이제 극복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우리 애들이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한참 민감할 때 이제 그런 위기가 왔었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저는 그때는 사실은 한 5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원망을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누구를 남편을 원망했고 막 형제를 원망했고 그 원망하면서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제가 이제 쉬게 됐었거든요. 그냥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적은 딸이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진짜 지금 봐도 착한 딸이거든요. 큰 딸은 오히려 더 성격이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그런데 작은 딸은 너무 온순해요. 근데 그 애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딸이 엄마 내가 새벽에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 그 딸이 이제 먼저 엄마보다 지가 위기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저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엄마의 나는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과 같이 이제 새벽 재단을 쌓다가 그 교회에 부흥회가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부흥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너무 눈물로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왜 떠나야 했고 그 회개를 아주 통곡을 하면서 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쓰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신 임원들 한 분 한 분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기도 제목이 먼저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는 목포 영혼의 10%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 제목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연합회 회장을 지금 올해 이렇게 맡았는데 남은 기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여 세워져 있는 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정말 대대손손 저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그 가문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노인 사역을 좀 하고 있거든요. 노인들 돌보는 일,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식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고 혼자 내버려둔 어르신들, 그분들을 그것도 영아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서 시설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딸 아들이 있어서 사이도 있고 며느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그러는데요. 바쁘다고 겨우 지금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위도 우리 아들도 정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장로님으로 교회를 좀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믿음들이 참 좋은 딸이고 며느리지만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또 아이들까지 정말 말씀대로 천대까지 그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 이제 그 말기암 이렇게 선고 이렇게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그 잘 이렇게 지켜드리면서
이렇게 어머님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렇게 마지막 그 인생을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고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악화돼서 예를 들어서 뭐 연합회의를 오늘 같은 날 뭐 못 참석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일 없이 이렇게 함께 병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일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정말 그런 이렇게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남편은 아직도 안수 집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라니. 네. 사실 나이로 보면은 좀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업 핑계가 사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기도도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러한 우리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거. 또 저희 친정 부모님, 형제들 다 구원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나 전도하는 일이 제일 지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03명의 베스트와 태신자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저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망치 않고 끝까지 저들을 잘 섬겨서 우리 영락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목포의 10분지 1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지금 아들, 딸이 아직도 둘이 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두 아들, 딸을 다 결혼시키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중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나는데 그 이면에 누가 있냐면은 빌레몬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부자였는데 헌신적이었고 바울이 내 형제라고 추천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바로 빌레몬인데 그 빌레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인 아비아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고 가정을 잘 다스렸고 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골로새 교회에서 여자 리더로서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아의 영향에 의해서 빌레몬이 나오고 사실은 아비아의 영향에 의해서 그 아들 아키뽀가 목회자로서 훌륭하게 자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나 교회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 소중한 여전도회 임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솔직히 요즘 교회가 사회에 별로 이미지가 좋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도 실망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오늘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렇게 신실한 어머니 성도님들, 그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소망이 있다. 그걸 오늘 새롭게 발견했어요. 정말로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타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토란 같은 이야기들 아름답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물질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아름답고 따뜻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